자,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내용. 이 친구들도 한번 성경책을 펴고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내 삶의 핵심 방법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등부, 고3, 제 16과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루하루 시간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모이는 그날 우리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인사 나누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좀 잠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잠언. 아마 좀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솔로몬을 아마 떠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하면은 지혜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의 지혜가 담긴 말들, 이걸 이제 모아놓은 걸 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솔로몬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잠언의 대다수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지혜 문서를 이렇게 모아두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또 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지혜가 많이 담긴 책이기도 해요. 이 잠언의 책은 나중에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많이 파생되었냐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거 있죠. 유대인의 탈무드. 이런 탈무드라든가 유대인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혜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만들게 된 어떤 구성 요소가 되기도 했어요. 어떤, 이게 쉽게 말해서, 책으로 치면 이제 초판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탈무드도 나오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다른 어떤 유대인들의 지혜에서도 나오게 되고 한 것처럼 이 잠언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지혜서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혜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16장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쭉 한 가지 아주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인간의 행위가 과연 무엇이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6장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특히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또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그쵸?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또 여기 쭉 보니까 또 7절 사람의 행위가 또 이제 8절에 뭐 소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9절에서는 인간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행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심지어 뭐 이렇게 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습관이 있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입술을 뜯는 행위를 하는 것들도요, 사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인간은 무의식적인 행위에도 뭐가 있냐면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펜을 손으로 돌리는 행위, 뭐 이제 입술을 물어뜯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일종의 인간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불안, 아니면은 지루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그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도가 들어있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즉, 인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세워지고, 뭔가가 되어지고, 또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있으니까 좀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어떤 목표가 있어.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게임을 하는 목표. 뭐, 이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많죠. 뭐, 카트라이더의 목표는 뭘까요? 1등 하는 게 목표겠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하는 여러 가지 게임 중에서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하는 목표가 뭘까요? 1등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RPG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아이템, 뭐 멋있는 룩, 뭐 아니면은 만렙을 찍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막 열심히 막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어떤 목표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느 하루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재밌으니까.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간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게임이든지 아니면은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떤 뭐 핑크빛 미래라든지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표를 이루는 거는 참 좋은데요. 문제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을 했을 때 과연 그 모든 목표가 100% 이루어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카트라이더 같은 거 우리 친구들 아마 많이들 할 거예요. 여기서 막 카트라이더 막 신나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템 날아서 뻥 터졌어요. 정말로 운전 열심히 해가지고 결승점 골 앞에서 뭔가 폭탄이 뻥 터졌어.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애가 막 꼬리 눈에 막 그래가지고 막 2등 되고 3등 되고 아마 그런 경험한 친구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되게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예, 막 결승점이 눈앞에 딱 있는데 폭탄 터져가지고 1등을 못했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뭐 우리 친구들 하는 것 중에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몇 살 안 나왔어. 막 1등만 하면 치킨 먹을 수 있어. 근데 자칫해가지고 옆에 있는 수찬이 뻥 터지는 바람에 1등을 못 해버렸어. 실수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이렇게 노가다를 했어. 근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가다를 해도 안 나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채널 타고 들어가지고 몬스터 한 마리 툭 쳤는데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이 띵 나와버렸어. 그 사람 주워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만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예, 총선이 있었는데, 이제 이 총선 때문에 사람들이, 가타바타 말과 알고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미통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선거를 했는데, 하여튼 많이 이제 국회의원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한 180석 나오고, 뭐 미통당이 한 90석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얼마 나오지 않았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막 화가 많으신 분이 왜 이거 선거가 조작됐다, 뭐가 됐다, 막 되게 말이 많았어요. 뭐 이제 실제적으로 뭐 선거가 실제로 조작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뭐 다 모릅니다. 뭐 우리는 모르고요. 어쨌든 우리는 결과만 아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막 굉장히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열을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투표를 한다 해서 꼭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 투표를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가 꼭 반드시 그 A를 내가 했을 때 A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건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 결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그 결과를 이루는 것이 뭔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게 돼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나는 진짜로 뭐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한테 막 복덩이가 막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마치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하다 보면은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막 30일 동안 아이템 못 먹었어. 이런데 나는 그냥 가가지고 몬스터 한 마리 툭 쳤다 그냥 먹어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특히 로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로또 쓱쓱쓱 썼는데 돼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회부터 지금까지 막 몇 억을 들여가지고 로또를 했지만 한 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어떤 삶에 있어 내가 최선의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오늘 말하는 그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결과값을 만드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결과 나온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이루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라고 딱 정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내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이루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값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뭐를 감찰한다?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서서 뭔가 우리 친구들한테 뭔가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의도가 정말로 선하고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도요. 그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되게 나쁜 말을 하고 되게 막 팩트로 팩폭이라고 그러죠. 팩트 폭력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상대방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즉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겉에 보기에는 악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그 내부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그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을 보고 감찰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재력가고 야,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금융사기를 통해서 몇백억을 막 횡령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TV에 나올 정도의 사람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시대의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빈번하게 발생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사기 행각이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그 결과값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의 심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영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이루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때로는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내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되돌아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서 악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만들었던 선하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인간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악에 그 선이 들어가서 그 악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도요.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죄를 인하여 문제가 있어도 한번 구원받은 인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악을 이기고 또 이기고 선을 이루어 나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아서 온갖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지만 때로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반발하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막 무서워가지고 아유야 어떻게 또 때로는 막 악이 더러워가지고 막 피하시면서 에휴 이것도 더러우니까 피해야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그 선의 빛을 비추사 그 악을 멸하시고 또 때로는 그 악을 통해서 활용하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이 빅데이터라는 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설명을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가 지금 사실 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이렇게 쳐보면 대체적으로 이단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바른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들을 막 업로드하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글로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단들의 글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선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상예배 같은 경우 나중에 가면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융합현실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VR 시스템 이제 VR 시스템도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앉아서 막 예배 드리면서 막 환경이 막 이스라엘이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올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그 날을 하나님께서 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쩌면 교회에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걸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정말로 재앙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이 잠언 16장 1절에 9절의 장면을 직접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버려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예. 이거는 그냥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거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부자가 꼭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그냥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그 사람하고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딜레마를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을 찍어 누르사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책임을 다 누가 질 건데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뭐 정말 행복할 것 같죠? 욜로 인생 되게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필히 거기에 합당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고 뭐 배운 것들이 있고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 하면서 하는데요. 사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주체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뭐를 가지게 되느냐? 자기 주체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반드시 자기 주체성을 갖게 돼요. 기독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주체성. 왜 자기 주체성을 갖게 되냐? 과거 인간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타락을 해서 죄에 끌려다녔어요. 항상 죄에 끌려다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노예 의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즉, 자기 주체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거야. 쾌락을 느껴야지만 그 짧은 쾌락, 저급하고 짧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야지만 나는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그 짧은 쾌락을 주워 먹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악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는 그 악을 주워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 주체성이 생겨요. 성령이 내 안에 가서 생명이 나서 살아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주체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이때부터 의지는 노예의지가 아니고 뭘로 바뀌어요? 자유의지로 바뀝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과거에는 악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야지만 행복했던 인생이 이제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니까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이제는 악에게 끌려다니는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율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자아 실현의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 합당한 일을 행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힘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거기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선이 아니죠.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교만하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고자 하는 길로 지 먼 데로 막 가요. 즉 그래서 교만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했을 때 넓게 보게 돼요. 교만하면은 한 면만 보게 돼요. 근데 겸손하면요 넓게 보게 돼요.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늘을 보는 순간 하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깨달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 맨날 밑에만 보니까.
내려봐야 되거든. 그래야 속이 풀리거든.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앞에, 밑에만 볼 뿐만 아니라 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시야가 넓어지고, 겸손해야 올라가고, 겸손해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바라볼 줄을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예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선인지를 알아서 그 선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라고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인자, 이 자비랑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어떻게 됩니까? 속하여진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만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아까는 얘기했죠. 겸손한 사람이 위를 본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악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계속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라. 이건 약간 속담 같은 거예요, 이게 지혜에서는요. 이제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약간 속담처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약간 머릿속으로 약간 어떤 상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시예요, 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진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실은 원수지간의 사이였거든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죄가 사그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수로 지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화목이 되어져 가지고 원수지간이 사라지고 이제는 잘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로 부자 관계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원수지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듯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요. 또 이웃 사랑은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또 뭐가 되는 거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 실제로 이제 문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제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부흥회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지게 되죠. 왠지 막 어색했던 것도 왠지 가서 뭔가 좀 안아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 너무 막 불쌍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뭔가 채워지고 충족되고, 아,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죄가 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힘이 있어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문자 그대로 진짜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괜히 과거에 막 내 옆에 있는 교회 같이 다니는 그 친구가 싸웠던 막 말다툼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가가지고 괜히 이게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죠? 이런 게 아주 그 작은 경험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이 좀 이해가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만큼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제 재정이 사용되어지고 정말로 올바르게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차라리 불이하게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돈 얘기가 툭 튀어나오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의 특성이 뭐냐면요. 돈, 집, 환경,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돈 아니면은 어떤 집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의 아주 유명한 구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해도 그 걸음을, 그 결과를, 그 행동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딱 하나의 결론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죠. 뭐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결과값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을 딱 맺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뭘 해야 될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지금 당장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음에 우리 또 만날 때 더 멋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소확행을 누리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꼭 이런 소확행 또 작은 응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아실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친구들이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 핵심 방법, 내 삶을 살아가는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낀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로 정말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야만 하고 정말로 이렇게 때로는 정말로 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 친구는 한 걸음 달려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